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셔서 진리 횃불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6번째 시간으로 1장에 나타난 승리의 비결을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쟁투 가운데 나타나는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환경으로 절망에 이르길 원하고 학문을 변질시키고 언어를 통해 사상을 바꾸죠. 사단은 우리를 음식과 이름을 바꿈으로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활동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값진 인생의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축복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 앞에 그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죠. 물론 다니엘과 같은 체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상황을 조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18세의 소년이죠. 당시의 전쟁 포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포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바벨론의 왕의 그 선대를 받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 굉장한 특권, 오늘 노예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늘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오늘 자신의 명령과 자신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포로가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호의를 감히 포로가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포로는 자신의 생애를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호의도 거절하는 포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제안, 또 이 대제국의 제안을 전쟁 포로로서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용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의 한계 속에서 필요 중심적 선택이 아닌 가치 중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교육, 최고의 기회를 받게 된 것이죠.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포로도 꿈꾸기 힘든 굉장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울 기회를 엿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 급급함으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가져다 준 나, 타인이 부여해 준 나, 기회가 제공해 준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타인과 기회가 만들어가는 나가 아니라 뜻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값진 선택을 오늘 다니엘은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삶의 필요 중심적 선택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 선택을 그는 한 것입니다. 바로 의미 중심적인 오늘 삶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광야에 기도하시고 오늘 사명을 위하여 금식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 때 사단은 예수님께 나타나서 필요를 강조합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필요,
능력을 드러낼 필요, 과정보다 결과에 급급하기를 원하는 필요를 강조하죠. 물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필요들이 대두되고 절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이란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필요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필요 중심적 선택이 아니라 오늘 그 단계를 뛰어넘어 가치 중심적 선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볼 수 없고 뜻을 품을 수 없고 뜻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필요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유는 바로 뜻의 부재인 까닭입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나타난 다윗은 참 많은 필요를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굴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 자신이 힘을 모을 명분 등을 참으로 많은 가시적 필요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요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가 간절할지라도 그 필요를 넘어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도망자의 인생,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인생, 외롭고 고독한 인생에 그의 필요는 안전이었고 그의 필요는 추격자가 없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한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의 뜻, 그의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찬송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를 쫓아감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주님을 잊지 않았던 신앙이죠. 마음, 즉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선택이 필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인생으로 볼 때 이만한 기회는 다시 얻기 힘든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최고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 필요적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뜻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환경이, 타인이, 기회가 부여해준 나는 오늘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곳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다니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의 손을 꼭 잡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이러한 결정은 그저 막연히 지나가는 하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린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선택.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죠. 뜻을 정하는 삶,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뜻,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 하루를 마쳐가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이 왜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신격화하는 시대였습니다. 음식이 사용된 목적에 다니엘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에 손을 대지 않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의 원칙과 일치되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구별하였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류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음식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기억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빛에 충성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버리고 밖으로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벗어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선택의 순간에 가장 맑은 상태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생각과 삶이 혼란스러움으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불순물들이 함께 섞이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상과 생각들이 자신을 침범해 오는 그 물결에 그저 휩쓸려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왕의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청년들의 고상한 결심과 함께했다. 그들은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에 탐닉하는 것은 최고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발달에 방해가 될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가진 그 청년들을 영예롭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최강의 지상 권력자의 총애보다 심지어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한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육신으로는 포로의 삶이었지만 그의 의식과 뜻은 결코 결박되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세상적 환경과 가치들로 억압된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 우리는 갇힌 인생, 결박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혼란과 불순물로 인한 더러워짐이 아닌 뜻의 명확성, 진리의 확고함으로 더욱 맑고 밝게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먼저 펼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에 앞서 신앙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된 신앙만이, 뜻을 정하는 신앙만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아니면 풀무불도 사자굴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과 결심들을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기독교의 표준이 떨어진 것이죠. 환경에, 세상적 안목에, 기회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진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세상적 지지와 기회가 충족될 때만, 그러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볼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질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때 하늘의 안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사단의 도전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분명한 뜻을 정할 가장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오해는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나라는 삶에 급급해 있는 것이죠. 충성이 빠진 삶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꾸짖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마음을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엔 참된 회개의 마음과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 앞에서 기회 중심적 선택이 아닌, 환경 중심적 선택이 아닌 말씀 중심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도전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며 비결입니다.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매우 명확한 첫 단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순차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말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빗나갈 때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죠.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오해 속에 빗나간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잘못된 이해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부도덕하고 잘못된 불순종으로 다가오는 양심의 가책을 쉽게 묵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짐승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갑자기 뜻을 정하는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 살지 않으면 다니엘의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님으로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악적 생각이 싫어지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귀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통한 승리의 비결의 단계는 바로 겸손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는데 오늘 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오늘 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뜻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뜻을 밝힌 것이죠. 뜻만 정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Step to Christ라는 책 4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을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은 율법주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친 바람으로 그들의 밤 항해가 고난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선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죠. 그때 주님은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나의 안전한 생각의 틀에서 내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발을 옮긴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분이 지금 걷고 계시기에 베드로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나아간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는 뜻을 정하였기에 행함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구하는 발걸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발을 옮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뜻을 정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함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은 승리, 오늘 이 승리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에게 주님은 분명한 길과 도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환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부드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룩한 전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길목에 서서 외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상황, 환경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전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랜 방황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고향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야복 강가로 돌아가 머뭅니다. 에서가 수백 명의 군사를 끌고 다가온다는 소식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는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놓였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때 무릎을 꿇어 주님을 대면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분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동안 그 깊은 밤이 지나갈 때 오늘 그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 앞에 펼쳐 보이셨습니까? 주님은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적어도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조종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오직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동생 야곱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환관장은 걱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오늘 그가 직면해야 될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에 다니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을 거절하고 이야기할 때 겸손하면서 합리적인 태도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적 부족함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인격적 부족함이 그 길을 막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일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우리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상대방의 형편을 배려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말을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나눕니다. 오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무조건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열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요청한 것입니다. 채식을 먹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길을 함께 모색한 것입니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을 선택하였습니다. 레기에 의거하여 피를 뺀 정결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모든 육식을 거절함을 전했습니다. 영양학자들이 이 식이요법을 다니엘식 식이요법이라고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식사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바로 너희는 이런 것을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최상의 식품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졌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다니엘은 오늘 선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원칙을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에서 그는 찾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환경에서도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찾아가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생애인 것이죠. 사실 불교도 채식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빛은 없지만 경험을 통하여 고승들이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극단적 채식주의자로 이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채식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채식은 더욱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그는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신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채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영적 눈을 떠서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의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 눈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았고 그 시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이 영적인 부분까지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또 그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주저함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채식을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정해주신 원칙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는 거룩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결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선택이 얼마나 귀해 보이셨겠습니까? 오늘 축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구원받나, 무엇을 해야 구원받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이 땅에 증명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문과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오늘 마음의 동기는 분명 아름다운 순수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동기는 순수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더욱 순수해지는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규정한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확정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확정된 마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구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간구하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는 믿음의 경험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 오늘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오늘 깨달아가는 이 거룩한 시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어지시고 또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뜻을 정한 자에게 이르는 축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